와 바다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초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뱀은 아주 간교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야, 너 하와야, 선악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피할 명분을 아주 지혜롭게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묘하게 눈을 감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틈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주면서 다가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말을 보면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가득할 때 나를 속이고자 합리화할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와 대화를 합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악한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죄의 틈을 줍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하와는 마귀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죄의 틈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하와에게 하와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해줍니다. 4절입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대할 때 단호해야 합니다. 조금의 여지를 두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과 환경과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면 더욱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장소와 사람과 그
그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서산에 와서 조금 배운 욕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더럽다라는 말을 더 심하게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더럽게 없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네. 너 그것도 못 이겨?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너가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 곳도 가봐야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관계도 맺고 그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만나면 내가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명목으로 갔다가 내가 눈을 감고 함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죄 짓는 환경과 사람과 장소와 그 시간들을 피해야 합니다.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때와 장소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질 때가 언젠지를 알고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의 징후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미리 피합니다. 술을 먹는 장소가 있고요. 담배를 피는 장소가 있고요. 음란한 짓을 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막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장소와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의 자리로 결국 갑니다. 바로 마귀와 대화를 하며 어디로 갑니까? 선악과 앞으로 갑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선악과를 보는데 보자마자 내 생각이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날 지혜롭게만 할 것 같은 정말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죄의 패턴이 뭐냐면 죄의 자리로 가고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죄를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돌아가고요. 그 다음 그 죄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패턴들을 기억하며 밤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가장 잃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라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좀 했습니다. 배고프다. 집에 과자가 좀 있네. 과자를 먹습니다. 과자를 먹다가 조금 더 배고픈데 야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뭘 먹습니까?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라면에 밥 먼저 말아 먹으라고 합니다. 야식 먹지 말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밤에 자제력을 잃습니다. 깨어 있을수록 우리가 뭘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밤에는. 밤이란 시간은 사실 어둠의 시간이고 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아쉽고 찜찜합니다. 여러분들이 12시가 넘도록 깨어 있어도 무언가를 해도 찜찜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에 가장 거룩한 건 뭐냐면 그냥 자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냥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먹는 자리도, 담배를 내가 매번 피는 그 자리, 그리고 음란한 짓을 맨날 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맨날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자리,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와 그 시간, 그것을 피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작정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이 작정된 마귀와 함께하였던 하와가 똑같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하와와 함께했던 사람 아담도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저 존재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날 영원히 불지옥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똑같이 닮은 저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들을 자신처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목숨의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내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죄의 가장 비극적인 대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갑자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에 죄의 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피하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나를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절과 분리는 우리말로 그냥 단절되었다, 분리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탓을 합니다. 하와가 죄를 짓자,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저 하와가 나 죄 짓게 했어요. 하와도 말합니다. 하나님, 저 뱀 있잖아요. 저 뱀이 나를 죄 짓게 했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남 탓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그랬고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죄도 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뭐합니까? 죄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죄 짓고 피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 탓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십니다. 임신은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받은 죄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저 자녀 잉태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그 자녀가 나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속을 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자녀를 보고 속 썩이는 자녀를 보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지옥 간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 한 방울일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저 땅에 아직 남아있는 내 가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기 있는 천국에 간 나사로를 살려서 저 땅에 내려가서 내 부모님께, 내 형제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난 그 나사로 보고 회개하고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면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가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값어치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지금 나에게 골칫거리 같은 이 문제들과 나의 자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과 내 아들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지경에, 내 영역에 소산물이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운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빽이 없고, 내 부모가 빵빵하지 않아서, 학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뭐 유산과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과, 권세를 준 그 사람과 이 지구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기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권세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아담은 이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권세가 아담의 권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내 영역에서, 내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다음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가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게으르게 부리잖아? 너희는 가난해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잖아? 그럼 너희는 부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을러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넌 조용히 너의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번에 막 대박을 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건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기 돈 많이 번대, 저거 하면 돈 많이 준대. 그래서 우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경에서 오늘도 땀을 흘리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못 먹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야, 그쪽은 월급 받아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5만 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언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래?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당신은 큰 돈을 버셨나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냐면 나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꿉니다. 다 환경 탓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바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요. 그 다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내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들이 나에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되냐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에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진실한 회개입니다. 딱 하나만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이유가 뭐냐면 아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그 형상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